반갑습니다.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사람인 것으로 좀 착각을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변화해서 온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변화해서 온 결과가 지금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윤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윤회가 무엇이 윤회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윤회가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26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들을 깊이 하지 않고 자꾸 이 문제에 이미 과거에 다 해결된 문제를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 윤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영원한 실체가,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변치 않는 어떤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야 윤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2600년 전에 이 문제가 부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면, 왜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경전 속에 다 있어요. 논전에도 이미 다 있고. 이제 그때 당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기원전 1300년 그 인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지금 이란 있죠, 그죠? 이란이라는 말이 아리안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안족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침략해서 세운 종교가, 기원전 1300년 전에 생긴 그 종교가, 세운 종교가 브라만교입니다. 브라흐만 교인데, 이 경전들이 제일 처음 생긴 경이 리그베다라는 베다스고, 아타르베다, 아주르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상림스라는 그 우파니샤드의 경전들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파니샤드 시절은 기원전 한 8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있었던 철학입니다. 이 철학 종교가 생긴 것이 브라만이라는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로부터 태어난 것은 브라만이고, 그죠? 뭐 옆구리로 태어난 것은, 왼쪽 옆구리로 태어나면 서자고,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면 적자고, 또 뭐 배꼽으로 태어나면 평민이고, 발바닥에 태어나면 그냥 노예고, 그래서 노예는 발바닥에 밟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브라만의 4계급 제도고, 그 계급은 지금 6000개가, 5000개에서 6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브라만 신이 있었는데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브라만의 영원한 브라만에서 그것은 뭔가 영혼이 하나 떨어져 나왔다. 그걸 아트만이라 그러자. 그걸 번역할 때 우리는 아라고 번역했어요. 나, 아자, 아라고. 사람에게 이 아트만이라는 영혼이 안에, 불변의 영혼이 있어서 이것이 보고 듣고 다 하고
눈, 귀, 코 이런 이 몸뚱아리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허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파니샤드 시절에는 저 브라만과 아트만은 브라만의 한 조각이 아트만이기 때문에 범과 아는 같은 것이다. 범아 이리어 사상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트만이 저 브라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람이 되었다가 다 하면 그 이제 수행 방법 놈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아트만이 내려와 가지고 이 몸이 만들어진 이것이 자체가 죄악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가지 수행 방법이에요. 고행주의. 그게 고생을 시키가 죽이는 거야. 그 고행이 뭐 말도 못해. 부처님도 그래서 그 수행 방법에 따라서 6년 동안이나 고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행성 보면 뭐 빽다구만 앙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 선정을 깊숙이 닦아가지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선정을 깊숙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깊숙이 닦아서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데 드는데 그건 뭐냐면 비상, 내가 생각이 있는가? 비비상, 생각이 없는가?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각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모를 정도로 비상, 비비상처정에 들어서 호흡을 뭐 1시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든지 그래서 뭐 거의 뭐 내사 비수던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상태를 갖다가 이게 그 선정을 닦아서 고행과 선정을 통해서 그 죽음에 이르르면 내가 해탈을 할 것이다. 해탈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라만교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아트만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그 아트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도덕한 이 몸을 갖다가 고행이나 수정을 통해서 브라만천에 다시 태어나게끔 한다. 이것을 윤회라 그랬어요. 윤회라 그랬어요. 그것을 윤회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윤회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윤회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지 윤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혼란을 일으키고 한국에서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얘기들이 그런 브라만과 아트만의 영원한 주체가 있어서 그 영원한 주체가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브라만천으로 올라가는 이런 윤회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윤회가 없다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매우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윤회를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윤회하는가? 지금 생물학적으로도 보더라도 생물학적인 윤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아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생물학적인 윤회예요. 생물학적인 윤회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보니까 참 희한하대. 아들, 딸을 둘이 낳았는데 한 놈은 꼭 엄마 닮았고 한 놈은 꼭 아빠 닮았대. 근데 아빠가 좀 못생긴데 딸이 아빠 닮으면 좀 이상해.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것을 갖다 명료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앞에 그러한 아트만과 브라만의 윤회에 관해서는 내가 여기서 그 비판은 하지 않겠어요. 왜 비판을 하지 않느냐 하면 이미 공부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2600년 전부터 이미 그 얘기는 다 논파되어져서 논파되어진 내용들이 이미 논전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도 브라만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눈, 귀, 코,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다. 눈, 귀, 코. 그럼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눈 감고 다니라 그래라. 그거는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타파한 얘기,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결정 나버린 얘기를 불교 안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교 안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윤회하는가? 윤회하는 것을 내가 이제 부처님 말씀처럼 인간, 사람에게다가 견주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감각기관이 6개가 있어요. 그죠? 제일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눈이 한 7, 80% 이상을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대과학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귀가 있고,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목을 집중한다는 얘기는 눈과 귀를 집중했다는 것은 거의 90%, 99% 이상 집중한 거예요. 냄새를 맡는 것은 좀 작은 범위고요.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것, 혀, 그 다음 피부 촉감을 하는 것, 이게 전오감, 전오근이라 그래요.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이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와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몸이 진화를 하면서 처음에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가 되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것이 생겼어요. 이걸 신경세포라 그래요. 그러면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서 길쭉하게 됐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리가 나왔어요. 걸어 다니려고 보니까. 다리가 나오면 여기 척추 부근에 터미널이 생기겠죠. 그죠? 그 이제 다리 신경과 이게 연결되는 거. 그러면 이 연결되는 것을 다시 정보를 취합하는 뇌가 생길 거 아니에요. 명령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본능적인 뇌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인간은 거의 200만 년 전 정도,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한 30만 년 전 정도, 지금 우리의 인류는 200만 년 정도의 고릴라 정도 됐었죠. 그 전에도 물론 대뇌가 작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직립을 하면서 대뇌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뇌가 발전하는 것이 대뇌를 갖다 우리는 뇌 중에 의식이라 그래요. 의.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럴 때 의라 그래요. 그러면 전 오감에서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뇌에서 전부 다 이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통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엉클어지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뒤죽박죽이 되고 뭐 서로 이 정보 교류가 안 되고 엉망이 되면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신병이라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병이다 그래서 신병이라 그래서 거의 그 뭐 굿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99.99%가 정신병이에요.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안, 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인데 그건 전 5개의 감각기관은 이게 뇌에 의해서 이게 통합이 되어져요. 뇌에 의해서. 그럼 눈으로 우리가 뭘 봤다 그러면 그게 신경에 의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그 뇌에서 그 정보 처리하는 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칼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칼라로 처리 안 되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는 상당히 비디오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예요. 동영상도 촬영이 가능해요. 짜르륵. 저 앞에 있는 카메라보다 훨씬 월등해요. 그죠? 월등하고, 그리고 안에 필름도 다 있어서 기억을 다 해요. 안에서 기억을 다 해요. 그 대뇌에서 기억을 다 한다고요. 그 주름 부위가 기억하는 부위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눈이 왜 생겼을까 하고 보면, 그래서 왜 생겼을까 하면, 이걸 보는 것이 뭘 보기 위해서인 거죠? 예? 빛을 보기 위해서. 빛이 없으면 눈이 안 생겨요. 우리가 석회 동굴 속에 30만 년 전에 빠져버린 어떤 생명체 같은 경우는 눈이 퇴화를 해버려요. 빛을 못 보니까. 그죠? 그러면 눈이라는 것은 빛을 보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내가 농담 하나 하면 눈이 작은 사람은 빛을 적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만 외부로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소리라는 파장을 갖다 받기 위해서 안테나를 하나 여기다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죠? 네. 눈은 빛이 강할 때 닫으려고 이렇게 해놨고요. 귀는 뭐 대충 해도 괜찮으니까 열어놨어요.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죠? 냄새가 위에서 내려오는 냄새는 별로 없어. 밥 냄새도 밑에서 올라오지. 그리고 콧구멍을 밑으로 뚫어놨어. 위로 뚫어놓으면 비 때문에 문제가 생겨. 피가 안으로 들어가면 물고문을 당할 거 아니야. 그래, 혀는 맛이라는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는 촉감이에요. 촉감인데, 이거는 차고, 덥고, 부드럽고, 이런 촉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감각이 전부 다 받아들여지면서 바깥 경계 5가지 대상의 경계를 받아들이면서 그게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면서 안에 의식이 발전을 하는 거야. 뇌에서 그걸 전부 다 처리를 하니까. 그죠? 그럼 뇌에서 처리하는 그 처리 능력이 컴퓨터처럼 발생된 것을 갖다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그게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식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 전 5근과 5경, 바깥의 5가지 대상 경계에서 내가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 그래요. 체계적으로 처리를 해요. 빨간색을 봤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하나, 이것도 이제 새로 생성된 거거든.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대뇌가 우리가 커지면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뭐가 하나 생겨났냐면, 본래 있던 게 아닌데 내가 하나 생겼어요. 의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의식이에요. 나가 말이야. 그게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대뇌에 의해서 일어난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자꾸 이제 자아를 개발을 하고 자아를 갖다 강화시킨다 그러는데, 그 지식적 자아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착각이에요.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이제 아가 생기면서 그걸 아가 생긴 것까지를, 그러니까 의식이 생기고 아가 생기는 것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법이라 그래요. 이제 아가 생기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나가 말이지 그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정보 처리를 하는데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좋고 내한테 나쁘고. 여러분도 친구를 사귈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제 친구가 참 잘해주더라. 나한테 좋고. 저 친구가 내 돈 띠먹었어. 싫어. 싫고 좋은 것이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싫고 좋은 것이 그 실제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 착각한 것으로부터 나라는 착각으로부터 내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집착한다고 말이야. 집착이라는 것은 있는데 있는 것을 집착하는 것은 괜찮지만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걸 전도몽상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냥불 법문을 많이 해. 여기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불이 왜 일어났습니까? 없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있는데요? 그럼 불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그죠? 그게 이거는 불은 인연을 따라 발생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유황이라는 것, 성냥개비라는 것, 여기에 일어나는 것, 또 내가 이걸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 이렇게 해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있냐 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불이 있냐 그러면 불은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불이 없냐 그러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지 아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 아가 있다 그러면 화장을 하고 알을 재 있는 데 가서 찾아봐. 예? 재를 갖다 젓가락 가지고 희적희적하면서 아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봐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와 같이 착각한 것에서 우리가 문제가 비롯된 거예요. 이걸 자각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생심이라는 건 뭐냐? 아의 착각을 가지고서 내한테 좋은 거는 반복하고 내한테 안 좋은 거는 자꾸 싫다고 반복을 해. 예. 그러면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게 가속이 붙어요. 파워가 생겨. 그걸 까르마 업이라 그래요. 그걸 업력이라 그래요. 파워의 힘. 한 몇십 킬로 달릴 때 하고 20, 30킬로 달릴 때 하고 가속이 붙어서 100킬로 달릴 때 하고 이게 속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힘이 달라져 버려. 그러면 여러분도 업을 가속을 시키면요. 술도 처음에는 한 잔 마시다. 에이, 한 잔 마시는 거 어때? 그러면 좀 있으면 2잔 마시고 앉았고 좀 몇 년 지나가면 3잔 마시고 앉았고 아이고 뭐 도수가 약한 술은 맛없어. 그리고 또 센 소주 마시고 앉았고 그렇게 해서 업력이 생겨서 나중에는 그 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속이 붙는 것을 가속이 붙고 싫어하는 것도 가속이 붙어요. 자꾸 싫어하면요. 싫어하는 것을 반복을 계속하면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은 다시는 보기 싫어. 다음 생에 만날 거냐 그러면 부부끼리라도 다시는 뵈기 싫어. 그래 버린다고. 부부끼리 뭐 다음 생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더라고. 예? 별로 없는 모양이더라고. 그 자꾸 싫은 마음을 자꾸 내서 그래.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만든 업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란 말. 그러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 육식에서 의식이 일어서 아라는 착각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고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의식에서 일어난 건데 따로 분리해서 분별식이라 그래서 7식이라 그래요. 7번째 식이 발생을 해버려요. 응? 7번째 식이 딱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자꾸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 이제 세 가지라. 싫어하고 좋아하고 무덤덤하고. 네? 그러니까 무덤덤한 것도 많아요, 그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고 저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뭐 총기가 있었나 어쨌나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어쨌든 제7식이라는 것이 생겨요. 생겨서 전부 다 우리가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착각된 아에 의해서 내한테 좋고 나쁜 것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전부 다 분별심을 일으켜서 싸우고 자꾸 서로가 뭐 이제 좋아서 떡덩어리가 지고 싫어서 싸우고 그래서 좋았던 사람도 또 싫어지고 오월동주라 그러죠. 또 싫었던 사람도 좋아지고 뭐 계속 그래. 그래서 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돼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그러고 또 뭐 나하고 가장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가장 은인이 되고 그래서 은원 관계가 전부 다 거기서 발생을 해요. 도라는 것은 이 알을 없앰으로써 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래 없어. 아까 원래 있는 거면 우리가 못 없애겠지. 착각해서 일으킨 이 알을 갖다 버림으로써 내가 평정심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요 얘기는 공성에 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무엇이 그럼 윤회를 하는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이것을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하다 그러면 무의식 상태, 이 요즘 그 서양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는 것을 불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레아식 그랬어요. 저장식. 참 용어도 이 서양에서는 요 근래에 그 무의식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 장식이라고 말을 사용한 것이 벌써 2300년 전이에요. 장식. 그 안에 그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집중되어져서 기억되어져 있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이 기억되어지느냐면 아예 착각에 의해서 좋고 싫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반복되어진 업의 힘에 의해서 무의식 속에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기억되죠. 요건 이제 이건 내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정신적 DNA 그렇게. 정신적 DNA. 그럼 이게 그러면 영원한 아냐 그러면 영원한 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DNA가 생물학적으로 그 영원성을 갖고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영원성을 갖고 있으면 엄마 아빠 DNA를 갖다 같이 받아가 못 나옵니다, 자식이. 왜냐하면 DNA가 안 변하는 건데 어떻게 합해질 거예요, 그죠?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 DNA를 갖다가 장식, 아레아식, 무의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내가 반복해왔던 아에 의해서 반복해왔던 여러 가지 습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반복한 것을 습관이라고 해요. 습이라 그래요. 우리가 수행의 습으로 나아가면, 부처의 습으로 나아가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도둑놈의 습으로 나아가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수행하는 걸 갖다 수습 그렇게 얘기해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업을 바꾸는 것이다. 중생의 업에서 보살의 업으로 부처의 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DNA가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는데, 이제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심폐 기능이 정지가 되잖아요. 정지가 됐다 해서 생물학적으로도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심폐 기능이 정지되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세포가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지는 않아도 부분적으로 가슴을 중심으로, 뇌 중심으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때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무의식을 담당하는 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티베트의 명상을, 사마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뚝담이라 그래서 이건 뚝담이 들어서 약 한 달, 보름, 내 판은 뛰는데 다른 것은 다 정지됐어요.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이 지금도 왕왕 그렇게 그 뚝담에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록에 확실히 남아 계신 분은 보조국사예요. 7일 동안을 갖다가 뚝담에 들어서 그대로 앉은 채로 그대로 계셨습니다. 마지막 설법을 하시고 앉은 채로 그대로 수염도 다 길어나고 그대로 살아있는 듯이 그대로 계셨어요. 썩지 않습니다. 인도 남부 같은 경우 그 고온다습한 기후임에도 뚝담에 드신 분들이 그대로 한 달 동안 그대로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안에 그 마지막에 그 무의식이, 장식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건 내가 마지막까지 거기에 그 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와서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안 죽고, 안 돌아가셨고, 또 가면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측정이 제대로 되질 않았대. 되질 않았다는 게. 그러나 그 현상만은 정확히 있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죽었을 때는 최종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와서 그 있는 상태를 갖다가 바르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다. 다음 생을 받아나는 중간 상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늦더라도 49일 정도에서 전부 다 다음 생으로 윤회한다고. 그래서 49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49제 얘기가. 49제. 물론 뭐 극선극악, 극히 선하거나 극히 악하면 바로 즉사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진다. 바로 윤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늦게 되더라도 그 49일 안에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것도 불보살에게 공양 올리고 법을 설하면서 그 바라도 상태에 계신 분들이 좋은 것으로 천혼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에요.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돌아가신 영가에게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바르도 상태의 정신적 DNA가 업의 에너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같이 아주 과학이 발달되고 측정 기술이 발달되고 우주를 갖다가 그 허블 망원경을 올려서 저 백억광년 바깥에서 오는 빛을 갖다 100억 년 전에 빛을 보고 있고 하는 이런 참 진짜 뛰어난 기기의 발달,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정신적 DNA를 갖다 측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교는 이미 그걸 알고 있고, 왜 알고 있느냐면 이미 그 수행의 깊이에 들어서 그 DNA, 그 정신적 DNA를 통해서 다음 생을 윤회할 위치까지 자기가 다 선별을 해서 보살은 태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생 기억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 그 불교 안에서는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을
태어나게 될 경우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 정신적 DNA가 그 부모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생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보면 부모를 대부분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갖다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그 부모를 선택했냐니까 너무 착해서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모 태 속에 들어갔을 때 난자와 정자가 그 합류해서 될 때 보통 줄기세포로 발현되는 거. 줄기세포로 발현될 때 그게 에너지 충격이 있는데 그 에너지 충격이 실제로 이 DNA, 정신적 DNA 장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줄기세포를 깨울 때 그 에너지, 전생 에너지대로 깨웁니다. 깨우고 사라집니다. 이거는 그 빅뱅이 일어났을 때 물질의 질량을 준 입자가 히그스 입자라는 거예요. 그 히그스 입자의 발생은 지금 가속기, 그 입자 가속기, 스웨덴 같은 데 있고 그러잖아요. 그 입자 가속기에서 히그스 입자가 있다라는 그 입자를 가속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 속도로 가속을 시키면 히그스 입자가 발생하는 근거를 갖다 이미 다 증거를 갖다 했어요. 그럼 그 히그스 입자가 물질의 질량을 주는 것과 같이 이 정신적 DNA가 우리 몸에 그 세포를, 줄기세포를 갖다가 그 업의 힘 따라서 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전생의 업이 잘 자란 업들은 연결이 안 됩니다. 굵은 업들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그게 아트만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져요.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경 얘기 있잖아요. 발보리심 한자는 안욕 따라 삼작삼보리심에는 운하주며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기십니까? 그러니까 아상, 영원한 나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불교는 전체적으로 무아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것은 없다. 영원한 나라는 것은 없다. 그건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상속대전, 상속이라 그래, 이걸. 서로 이어서 가는 것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불변에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변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불변인데. 이 비판을 가했어요. 브라만 창조신은 영원하다. 아트만이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다며 어떻게 떨어져 나오냐. 영원한 것은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트만이 영원하면 어떻게 가서 또 다시 붙느냐. 그럼 아트만이 영원하다 그러면 이 영원하지 않은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생의 나와 이 생의 나는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100%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제 나와 오늘 내가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업의 상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무아이고 아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안 변화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살은 다음 생을 이어나갈 때 중생을,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위하는 그 큰 업을 이어나간다라는 뜻이지, 전생에 그대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그러면 보살은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오래 살기 위해서 보살 되는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수자상이야. 이걸 우리가 불교를 갖다 깊이 한다 그러면, 공성을 깊이 한다 그러면, 영원한 내가 있고, 영원한 이 내가 보고 듣고 다 하고 있고, 예? 눈, 귀, 코, 입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하신 말씀이 온 12처 18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온 색수상행시. 그러니까 12처는 안이비 설신이 색성한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법식, 의식. 18개. 그 의식 안에는 분별식, 칠식, 그 다음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장식.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 윤회해서 계속 가는 것을 갖다 상속되어져서 윤회하는 것을 끊겠다라는 것이, 끊는 것이 열반이에요. 의식적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윤회하는 것을 끊는 것을 아라한이라 그러고, 이 윤회하는 것을 이용해서 중생을 건지는 것을 보살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윤회를 다 끊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건 열반, 무주처 열반, 그 다음에 무여열반, 이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윤회는 완벽하게 다 끊어진 것은 부처님이 돼야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 내가 조절해서 중생을 구제하러 나는 것은 보살이라 그러고, 의식적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 끊어서 의식적 윤회를 끊는 것은 아라한이라 그런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수행의 단계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불교 윤회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습니다. 경전 속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경전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번과 지금에 걸쳐서 윤회를 두 번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 수행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철학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만이 우리가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 건강한 모습으로 재밌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